한 번은 제가 어느 미니스트리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제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와 미니스트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부흥회 비슷한 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좀 이런 문제를 좀 치료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또 거기에 미니스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과 이제 주중에 좀 대화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5일 정도 제가 그 시간을 보냈는데, 첫 자리 지내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끝날이 되어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좌절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frustration. 근데 그 좌절감이 말이죠. 어떤 좌절감인가? 이런 좌절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무슨 내용인지 아마 여러분도 함께 이해하시고 또 느끼실 것입니다. 이 왼쪽을 바라봐도 싸움들이 있고 분파들이 있고, 앞을 봐도 오해들이 있고 증오들이 있고, 오른쪽을 봐도 분노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어요. 어디를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의 좌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어디 가도 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긴 적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문제의 세상이고 죄가 많고 또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 가지고 내가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해결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 자신 속에 문제가 더 많죠.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문제가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왜 제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들어왔느냐 하면 문제들이 많은데, 문제는 어딨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무슨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주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제가 이 두 개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서로는 좀 이상하죠? 그럼 이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왜 부부가 싸움을 할까요? 왜 부부가 자꾸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둘이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헤어지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친절하게 잘 대합시다. 괜히 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만나서 얼굴 붉히고 싸웁니까? 그저 헤어져서 잘 삽시다. 그래서 친절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둘이 stuck together. 둘이 딱 붙어 있는데 지금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훌륭하고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천사들인데 동시에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가끔 악이 돼요. 선하면서 악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제 침실에서 거기서 준 방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옆방인지 아니면
그쪽 무슨 뭐 다이닝 룸인지 거기서 어느 누가 말이죠. CD를 음악을 틀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모저모로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떤 때는 책자로 주시고 어떤 때는 테이프로 주시고 어떤 때는 음악으로 주시고 어떤 때는 사람과 대화할 때 주시고 근데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듯 한 사람이 저를 위해서 그랬는지 CD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근데 그 음악을 듣는데 마침 그런 좌절감 가운데 푹 내려앉아 있는 왜냐하면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의 가사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가사가요.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제가 그 가사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렇구나. 바로 그것이다. That's it. That's it.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도 그것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뿐이라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죽으실 수도 있었고 또 이 땅에 사시면서도 아주 쉽게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국한시켜서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갈바리에서 시작되고 갈바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라고 하죠. 골고다. 이 골고다는 해골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해골. 그래서 실제로 이 골고다가 있는 그곳에 이제 언덕을 지나가 보면 이렇게 골고다 언덕 그 옆에 이제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가에서 옆을 보면 거기에 움푹 파진 그런 구멍 같은 것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2개고 또 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3군데가. 근데 그 모양이 약간 해골 비슷해서 마치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놓인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해골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골고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지시는 육신과 정신적인 고뇌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멜 깁슨 영화 배우가 만든 Passion of Christ 그 영화가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인들이 그냥 버스에 사람들 잔뜩 싣고 가서 영화관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는 데 있어서 성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의 수식하는 수식절이 순서가 바뀌어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식절을 갖다가 앞으로 갖다가 놓으면은 원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원래 원어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번역이 잘 됐지만 수식하는 수식절 하나가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 이후로라는 그 수식절이, 그 이디엄이 맨 앞으로 가서 붙어야 합니다. 중간에 붙으면 이게 원래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것이 이 창세 이후로 하는 말이 맨 앞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맨 뒤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붙어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거기 잠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다시 말해서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죽임을 당해 오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험과 마음의 고통을 당해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면 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주일 후에 우리가 큰 이 길을 지나가다가 큰 트럭에 탁 치여가지고 병원에 우송돼서 일주일 동안 죽지 못하고 너무나 아픈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다가 결국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적으로 먼저 안다면 그 참 잔인한 거죠. 그렇죠. 만약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미리 안다면 앞으로 사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참 어렵겠죠. 여러분, 그거 다시 말해서 다쳐서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은 그런 경험이 일주일 후에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 그거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6,000년, 예수님이 4,000년 이후에 오셨으니까 적어도 4,000년 정도 이전부터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선택이지만은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고 결심하신 그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의 경험, 쉬게 하는 경험.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와서 매일 무엇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건 안식의 경험이 아니죠. 그렇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는 굉장한 그런 스트러글과 투쟁이 필요하죠. 또 내가 매일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내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안식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안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안식의 시간이 오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쉬셨습니다. 십자가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장사되실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시편 23장입니다. 시편 22장의 그 예언은 무슨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예언입니다. 내가 벌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하고 놀립니다. 내게 치욕과 모욕이 몰려옵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를 우러러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정말 처절한 그런 표현과 예언이 시편 2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장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나를 옹이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쉼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안식의 경험이 시편 2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장, 24장에 무슨 말씀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편 22장과 23장과 24장은 하나의 짝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안식과 안식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에 대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고리가 되는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계명이 안식의 계명이에요. 십자가의 계명이 안식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내 과거의 육체와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죽으면 쉼이 생겨요. 그때 드디어 안식이 생겨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고 싶은 그것이 항상 있으면 그 쉼이 없어요. 우리에게 투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투쟁이 올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주 앞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속죄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의 소욕을 죄의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길이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기를 십자가는 이방인들이 볼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넷째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고 인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돌비는 인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 이외에는 계명을 이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넷째 계명인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신 예수님 속에 넷째 계명에 들어가서 안식해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넷째 계명 속에서 무덤 속에서 편히 쉬고 안식하셨어요.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서 우리도 죽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생기고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창세 전부터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항상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까? 언제부터요? 12살부터 성전에 가셔서 12살 때부터 12살 이후부터는 성전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제일 처음 성전에 가서 6월절날 성전에 가셔서 6월절 양을 잡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실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때 비로소 아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미 다 알고 옛날 하늘에서부터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해하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남된 말처럼 들려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하늘에 접어두고 인간으로 베풀어 오셨죠. 그렇다면 과거에 아시고 있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기억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했던 모든 것들과 기억들은 하늘에 다 벗어놓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어나서 어릴 때 자랐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어요. 그러나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해 나가시면서 그분이 점차 깨닫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같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좀 펴서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2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몇 절만 좀 골라서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셨어요. 인간이 자라는 것처럼. 또 지혜가 점점 충족해지셨어요.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라.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즐거웠든지 얼마나 즐거웠으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그냥 사귀고 얘기하다가 같이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우리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창문 열고서 같이 운전하고 하이웨이 달리면서 대화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엔 뭐 천천히 가는 거니까 걸어서도 가고 당나귀 타고 가고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죠. 그래서 길 가는 것은 그런 대화의 장소예요. 지금은 참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로워요, 그렇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여럿이 같이 타고 가면 좋죠. 근데 혼자씩 제가 어떤 날 이렇게 하이웨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면 갈 때 사람들이 다 얼굴이 어두워요. 다 어둡고 쭉 처져 있고 다 이렇게 아주 뭐 눈을 찌푸리고 말이죠. 아주 힘들고 말이죠. 아주 기분 나쁘거나 아주 외로운 표정들하고 다 운전해 가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 얼굴 봐요. 보면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재밌고 미소 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혼자 운전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우니까 생각나는 건 무엇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문제, 좌절감, 절망, 어려움, 속상함, 분노, 증오 그것만 끌어오르니까 그저 얼굴 가운데 그 개인의 좌절감과 미움과 섭섭함과 외로움이 그저 덕지덕지해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개인들이.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모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끝난 다음에 가면서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들 마차에 타고 있는 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때 성경에 보면 랍비들과 또한 거기 성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답변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를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령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을 3일 동안 찾았습니다. 예수야,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머니 말할 때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 진짜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어머님, 아버님이 모르셨습니까?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어린 예수와 십자가. 어린 예수와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 말이죠. 예수님 쭉 지내실 때,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늘에 계셨을 때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셨을 때의 기억이 그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처럼 태어나셔서 인간의 아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목자들의 숭배를 깨닫지 못했고 박사들의 방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큰 도시에 가보았던 운 좋은 아이들처럼 시골 산동네 사는 친구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의 사령관이었을 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말이야, 내가 하늘에 천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늘 내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도 모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습관들과 지식들을 얻어나가고 습득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풀밭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걸으시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엄마, 저거 뭐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야, 저거 참 멋있지? 저거 독수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해 주셨지. 참 감사하지? 자, 하면 가만히 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예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독수리를 누가 만드셨는데? 자기가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어린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꽃을 보면서 엄마, 저건 무슨 꽃이에요? 아, 저거 한번 향기 좀 맡아볼까? 참 향기가 좋지? 저거 백합화란다. 참 예쁘지?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요. 그럼 감사해 볼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합화 주셔서.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나가고 지혜와 지식을 습득해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는 우리에게 신비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태어났을 때 말이죠. 그의 지식에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과거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는 하늘에 다 놓아두시고 오셔서 인간으로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맏형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경에 있는 성소 제도가 바로 저것이구나. 그런 성경에서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를 읽었고 그분은 이사야서를 읽었고 에스겔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성전 봉사 제도 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 자신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성소 제도를 설명해 주신 그분을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되셔서 당신이 다시 옛날 당신께서 하나님이셨을 때 말씀하신 그분을 읽으시면서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봉사 제도를 보시면서 특별히 양을 잡는, 특별히 파스칼 램,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이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바로 그 얘기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저것이구나. 그렇지, 양이나 소나 이 염소나 그것을 잡고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가 용서받고 그럴 수가 없지. 그게 아니지. 저것은 상징이지. 누구를 상징하는 상징이지. 누굴 대표하는 상징이지. 누굴까?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누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시고 연구해 오신 그 예수께서 그 양을 잡는 그 순간을 보시고 칼을 들어서 제사장이 양의 이 목을 벨 때 이쪽 귀에 저쪽 귀까지 쭉 목을 따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볼 때 성령께서 조용하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린 12살 예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예수야, 예수여, 바로 당신이 저 양입니다. 당신이 저 양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생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그늘 속에서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 불쌍한 죄인들을 살게 하십시오.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어려운 길에서 내가 인도자가 되어서 내 거룩한 생애를 보여줌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내 생애를 보여주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보여줌으로 저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한 진리로 저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보여줘서 그들의 함정에서 내가 꺼내서 그들을 인도해 주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함정에서 건져서 내가 고든 길로 인도해 오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다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지만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도 그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때 왜 짐승을 죽인 일을 행합니까? 라고 할 때 랍비들은 그것을 답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점점 집요하게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도 어린 예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확신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께서 잡담과 그런 놀이를 하시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부모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를 뿌리는 그 장면이 예수의 마음속 깊이 어른거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가 우리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 성경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사 하는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걸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예정선을 믿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의 목적을 다 베푸시고 계획을 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업에 쓰시려고 이미 예정했더라도 주님의 예정이 우리 생활 가운데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예정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예정했다고 믿지만 그것은 잘못된 예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볼 때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튀어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겪는 이 경험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속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지금 내 마음을 굴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2개 있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식으로 2번 결정했습니다. 하늘에서 결정하셨고 2번째 인간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 우리 마음을 바치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악이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상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죄의 기록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의 힘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매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로 골고다로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자주자주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또 사람으로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오늘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높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뜻이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를 내가 십자가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리면,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평판이 다 없어질 것이고 인기를 버리게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직장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지면 그때부터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십자가의 그늘 밑에 살 것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할 운명인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렇게 그가 깨달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달으신 그 심정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적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읽으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이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때 그 심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하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운명을 깨달으신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이제 이해합니다. 내가 메시아군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 땅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때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실 때 그때 나를 위해서 한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몸을 준비해 두셔서 내가 그 몸 속에서 인간이 되었군요. 아버지께서는 양과 염소의 잡아 죽이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에 참된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바로 내가 그 제사입니다. 아버지, 이 성경 두루마리 책에 바로 나를 가리켜서 기록하고 예언해 놓으셨는데 바로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생각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찰 때마다 십자가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대해서 참 제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이모저모로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조금 알고 있는 것뿐이죠. 영세 전에 미리 존재하였던 예수님의 과거의 기억이 유월절 의식의 신비를 대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했던 과거의 기억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의식의 신비를 성령께서 그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명상하실 때 속삭이십니다. 저는요, 말씀을 제가 계속 읽고 연구하고 또한 외우고 하다가 어떤 데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갑자기 내 머리 가운데 제가 외우고 기억하고 또 읽고 연구하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속에 조용한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제 마음과 제 가슴을 치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자주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의미에서 똑같은 과정과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발견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이 발견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그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참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여 이런 잃어버린 인류를 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 양이고 또한 그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살 반에 AD 31년도에 33살 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는 일편단심으로 골고다에 가실 것을 목표로 그분은 사셨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있는 당신이 위하여 돌아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뜯고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한 번도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기야 우리는 우리 아내와 남편들과 자식과 부모에게 대해서도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인데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마음을 바꾸고 심지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우들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자주 바꾸는지 모릅니다. 어떤 데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죠. 온 2월에 서리가 내리죠. 그죠? 쌩쌩 불고 그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것만 봐도 우린 주 앞에 참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냐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무슨 사람?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돌비가 2개가 있어요. 십계명 돌비가. 내일은 십계명의 날이라고 지금 미국의 보수파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아니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십계명을 준수의 날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 십계명의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데모해요. 내일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할 것이에요. 집회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중보사가 들어서셔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가운데 중보자 되셨어요. 그 중보자가 없음을 예수께서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로 들어오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피 흘림과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선택하신 길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그것을 우리도 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기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이 우리 속에 자주 있어야 합니다. 2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너와 나의 십자가, 이렇게 2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는 십자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고뇌의 그 모습을 천사나 남들이 도무지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새깜깜한 구름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확 사셨어요. 흑암이 그 골고다 위에 덮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 주위에 흑암으로 덮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은 또 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 의식과 죄 착감을 대신 지시면서 고뇌하시고 돌아가시는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죄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고뇌를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해서 가리신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는 경험을 하시는 그 고난의 슬픔, 또한 위에서 돌아가는 죄인들이 자기를 버리고 조롱하는 것을 보는 슬픔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눈물섬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롭고 슬픈 감정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흐르는데 그걸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닦을 수가 없어요. 이 손 다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떼서 스스로 눈물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흐르는 예수님의 눈물을 아버지께서 감춰주시기 위해서 암흑으로 싸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서러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조롱받는 느낌이 있고 모욕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 가운데 그 신비함에 제가 완전히 정말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 길을 우리도 지고 가야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서론을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린 모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왜 죄의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만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결심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은 어딘간 있을 것을 믿는 것이죠. 맞습니까? 믿음은 내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히 있는 실체를 믿는 것이에요. 소망도 지금 내가 제가 당장 이룰 수 없지만은 반드시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그게 없더라도 사랑은 죽을 수 있어요, 대신. 믿음과 소망은 아니에요.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해서 나와서 영원히 다시 하늘에 가실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없었어요. 완전히 우리 죄에 휩싸여서 죄인 같은 느낌에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조금만 견디면 난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하늘에 갈 거야. 그 생각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없었어요. 십자가에서는. 그런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끊어지고 깜깜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랑만 가지셨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뭐 믿을 필요가 있어요. 눈에 다 보는데. 두 번째, 소망이 필요 없어요.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깨어지고 소망도 깨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가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그 대가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볼 수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기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초점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믿음들이 많으냐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두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지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기로 오늘 우리도 선택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선택이 항상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시고 성령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깨달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 가지로 같은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길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이 말씀을 듣지만은 나중에 테이프와 비디오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같은 신령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진리로 모든 개인들이 거룩함을 받는 경험들을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치 말게 하시며 끝까지 십자가 지는 경험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으로 이곳에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빠진 여러 가정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은 결석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조용한 성신의 음성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경험들을 있는 곳곳에서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b.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